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름 사경의 조후 셋째 날 조주희 목사님께서 땅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동안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날 여러분들과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가 저한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제 책임일 수는 있으나 제 설교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마땅치 못해서 제가 혼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부담 갖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얘기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장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하거든요. 어떤 전제냐면 아브라함의 지금 심적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라와의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사연을 담아하는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호상이란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10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 장례를 주관했거든요. 오는 사람들마다 다 아이고 장수하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좋겠다고, 복받은 분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꼴 보기 싫더래요. 왜냐하면 나는 내 엄마를 잃은 거거든요. 100살을 사셨어도 내 엄마고, 그렇게 사셨어도 나를 떠난 거예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100세 되시면 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이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상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을 보자고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행한 행동은 이성적으로 잘 계산되어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처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산들을 가지고 접근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해족속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이 해족속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족속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느냐? 6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분명히 6절 맨 앞에 내 주여라고 존경을 표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당시 상황을 전혀 알 길이 없으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분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핵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주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의한다, 우리도 동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죠. 이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큰 소리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맞아, 너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야 라고 하지 않고, 나는 거류민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여전히 그 정의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힘은요, 능력이 대단한 데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힘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흠뻑 빠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건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는 잘못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구세주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잘못 알아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담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지, 알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이제 깨달았으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날 아침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잔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는 주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아무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너 나에게 동의하겠니? 너 내 뜻을 따를 수 있겠니?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고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 과거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바울이 꼼짝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았다고 세상에 자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처럼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발견하길 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존재하는 그 모습. 나는 슬픈데 저 사람은 슬프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줄 아는 그 모습. 저 사람은 충분히 높아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주로 부르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부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부르든 상관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대하여 호칭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높여준다고 해서 세상이 높여져서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낮춘다고 해서 낮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진정으로 높이고 나를 진정으로 낮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허락하세요. 나머지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에 관해서 허락하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놓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 외에는 모든 정의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알길 원해요. 그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내 아내를 좀 매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이 필요합니다 하고 헷 족속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헷 족속 중에 한 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내를 매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땅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적 속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당신에게 어떻게 땅값을 받고 땅을 주겠습니까? 어디든지 매장을 하는 대로 우리가 다 허락을 할 테니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구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8절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 어떻게 돼 있느냐면 나로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그 귀한 호의적 태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아이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재산도 있습니다. 내 안에 매장할 그런 비용 없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공짜로 안 합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잘났다.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나그네 모습, 거류민의 모습을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내요. 당신들의 호의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절대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당신들이 귀한 생각을 가진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뜻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은 우리 뜻대로 가는 게 좋은 거지 당신들 뜻에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극우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세상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선한 것도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속으로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악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당신도 지금 당신의 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악이 움직이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대단한, 영원히 무슨 값을 치러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더 겸손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뜻을 존중할 줄 알고,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자존심과 그분의 존재감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왜요? 내가 크니까. 작은 사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작은 사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 아들 녀석이 5살 때 일입니다. 제가 7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맘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누르는 거 도무지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눌러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 아이는 그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내가 기필코 누르리라. 그런데 뒤에 고등학교 형이 따라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형이 버튼을 눌렀네. 얘가 화가 났어, 5살짜리가. 그래가지고 형한테, 야, 왜 눌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고등학교 형이, 이 조그만 게 어디서 까불어? 그러면 그게 고등학생입니까? 어떻게 할게요? 웃었죠. 머리 쓰다듬어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류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도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햇사람들 앞에서도 그 호의를 감사히 받을 줄 알고 엎드려서 절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해적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적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한 게 아니고요. 그저 접대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뜻을 펴니다. 그러자 13절을 보십시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여기 표현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무시하셨습니까? 가끔 우리 안에요 신앙적이지 않은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실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 섭섭하게 생각하실 일이에요.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실 일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목숨 버린 대상을 놓고 예수님 따지면서 내가 너한테 목숨을 줬는데 너 나한테 뭐 주냐? 너 그 모양으로 살아가지고 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느냐?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래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신앙은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목숨 버린 대상이 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는 메시지인 거죠. 아브라함은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계속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이 밭값을 개역 성경에서는 준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full price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동네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땅값 그 값으로 내가 당신에게 쳐줄 테니까 그거 나에게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400세겔 불러도 당신이 나한테 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하는 거잖아요. 되게 비싸게 불렀거든요. 정말 비싸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은 400세겔을 사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영수증 받을 수 있는 은 400세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내가 400세겔 지불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장치를 하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가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기 가로치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이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는 바람에 해쪽 속이 돈도 안 받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땅이 헤브론이 되었고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사겠다는데도 그 사람들이 계속 우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400세겔 주고 사야 할 땅을 그냥 공짜로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의 자리가 되었다. 이게 더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은혜가 있어? 그거 400세겔 주고 산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400세겔 주고 샀느냐 사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아브라함의 선교를 배워야 해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그 당시는 물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을 때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민족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갔는지, 어떻게 그들과 관계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와 그리고 바울의 선교에서도 그대로 그게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셨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어떤가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PPT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제가 인천 만석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가 괭이부리말 아이들에서 나옵니다. 이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고 하는 소설은 어른 동화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자라난 작가가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적고 있는 동화책이에요. 그런데 그 동화책에 그 괭이부리말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 전 교회는 교회 앞에 있던 판잣집들을 헐고 커다랗게 새 건물을 지었다. 건물만 큰 게 아니라 큰 십자가가 달린 철탑도 2개나 되었다. 밤이 되면 철탑 위에 십자가는 충혈된 눈동자처럼 붉은 빛을 띠고 밤새 괭이부리말을 내려다보았다. 여기까지는 교회가 지금 어떤 그 환경적인 세팅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교회가 있는 장소가 번긋한 그 언덕을 이루고 그 번긋하게 가장 높이 솟아오른 그 부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2개더라고요. 옛날 교회가 쓰던 예배당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아마 동안교회 정도 예배당 그 크기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 그 사면으로 동서남북으로 약간 지형이 내려가면서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그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서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영호의 입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합니다. 철이 들고 나서 영호는 교회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이 부자들의 소원만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호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부자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니 교회가 그렇게 엉망인 공동체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영호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구절인데요. 하지만 영혼은 코딱지만한 괭이부리말을 다스리는 봉건 영주처럼 동네 꼭대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교회에 정이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와 교회가 파이프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 교회로부터 길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면 지형적으로는 교회 중심적이고 교회가 지역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호의 생각 속에는 저 집단은 정이 안 가는 집단이야. 그 얘기는 저 사람들과 우리는 상관없는 존재들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광장에 서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죠. 집안 안방에서 일어난 일도 세계적인 일이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장에 서 있었는데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세 가지 의미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고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부흥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밖에 부자들 참 많습니다. 밖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아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분리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과 별로 상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 20대 때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느냐면 이 여러 말들 중에 기억나는 게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닮아간다. 그러면서 꼭 그 당시 연탄 많이 뗐거든요. 연탄 근처에 가봐라. 꼭 묻는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너의 삶을 내놓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사귀었거든. 그래서 전도와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봤죠. 그러니까 대상화시킨 거예요.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거죠. 우리는 믿고 너희는 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너희는 마귀만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고 너희는 구원받지도 못한 백성이고 하는 감각으로 세상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변화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나의 이웃으로 볼 수 있겠는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의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강도 만났을 때 그렇게 도와주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이웃이라고 하는 대상의 변화, 그러니까 대상화시키지 않고 이웃으로 바라보는 이 세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공성이라고 말합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집단인가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오늘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참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죠. 그런데 이게 영어로 리터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예배 혹은 제의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게요, 공공부조라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로마의 시민들이 그 일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도서관을 로마 정부가 우리는 50% 내놓을 테니 지역의 유지 여러분, 로마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으니 50%는 여러분들이 담당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몫을 담당하는 것을 레이투르기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초대교회가 예배로 가져왔어요. 예배로 가져온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존재잔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세상의 공적인 유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세상을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일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것을 섬기는 일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아예 그 감각 자체가 우리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 로마 황제가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를 제가 논문 쓰다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고아와 과부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를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릴리 출신 무신론자들이 로마 황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00명까지 아예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초대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피난온 교회입니다. 자기들 새끼를 먹을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왜 지역을 섬겼을까요? 그게 뭐여서요? 하나님께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공익성, 그 다음에 공정성은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형평과 그리고 평등입니다. 형평이라고 하는 건 형편에 따른 평등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과를 하나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과를 2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물리적인 평등을 벗어나서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움직이는 걸 형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나누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우리 회사 부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사고과를 부장이 한다 칩시다. 그 부장이 지휘하는 이 부하 직원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예수 믿는 분인데 제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제가 승진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가능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소영 정부라고 그랬던가요? 무슨 정부라고 이름이 붙었었는데 소망교회, 고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이익을 선점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구나. 정말 이기적인 집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공정성, 공개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회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알게 될 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면 그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종교에 관한 얘기인데 당신들이 왜 우리에 대해서 이렇다 가타부타 하며 우리를 비판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도 대한민국의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공동체라면 교회가 가진 일에 대해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민성은 시민의 참여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있는가? 정치하는 시민, 경제적인 시민, 그리고 도덕적인 시민, 그리고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회가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관이 어땠기에 세상으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성경적인 원인을 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왔다 한다. 그런데 그 말이 완전히 그 신앙적 문법으로는 하나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니까 나는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 이건 옳은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예배당 다닌다. 이게 옳아요. 건물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이 전통적인 교회론에서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 영어로 쓰여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다 읽으실 만한 영어라서, 그러니까 교회는 디스펜서라는 거예요. 어떤 디스펜서냐? Religious goods and services.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디스펜서예요. 교회에 나가면 종교적인 상품들,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 설교, 찬양, 교육 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것들이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높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거든. 설교도 좋아야 되고 제도도 좋아야 되고 교육시설도 좋아야 되고 건물시설도 좋아야 되고 찬양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게 다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듣고 저 설교 참 좋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저 설교를 듣고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뭔가 내가 지금 설교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한쪽은 공급자이고 한쪽은 소비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비즈니스 메커니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공급자가 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 작은 교회는 이만저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람도 없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능력도 없고 좋은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열등한 집단처럼 느끼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교회 모임에 갔는데 우리 교인들도 몇 분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다가오더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기 그 서울 저쪽 서북 쪽에 있는 교회 다녀요. 아니, 교회 이름이 있는데, 우리도 성함교회 이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대답하지? 근데 조금 있다가 다른 분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소망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음부터 어디 가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저기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얼굴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아니, 큰 교회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작은 교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 교파가 다르면 다른 하나님이고 교회 크기가 다르면 다른 하나님이고, 왜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면 뭔가 크고 대단하고 좋은 퀄리티 있는 것을 디스펜서가 계속 쏟아내듯이 교회가 쏟아내면 그걸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존재하는 거 맞나? 그 옆에 있는 그림으로 가면 I'm the church.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equipping.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에 나아가도록 무장시켜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격려받고 내가 교회에서 감격하고 내가 교회에서 감사하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는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양식을 먹는 목적이 저 존재는 나에게 공급을 하고 나는 수요를 하는 게 아니라 수요할 사람들은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수요자들은. 나는 받은 두 번째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서 공급해 주는 세상의 디스펜서가 돼야 된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그대로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쓰다가 앨런 헐시라는 사람이 쓴 The Forgotten Ways라는 책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어요. 이원론적 연성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의 교회가 가졌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있는 그림은 이 앨런 헐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원론적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교회,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준다. 먼저 하나님을 안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의미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 그림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율배반적인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의하면 세상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가 이 세상은 누구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만난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가 만난 자리를 거룩과 세속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죠. 제가 노래방에서 가요를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또 교회에서 가요를 불렀어요. 노래방에서 제가 가요를 부르는 거 여러분들 허락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요를 부르는 것도 허락하십니까? 저분 참 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노래방에서 가요 부르는 건 돼.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돼. 그런데 노래 부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예요. 아니, 제가 여기 가서 부르는 건 되고 여기 가서 부르는 건 안 되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되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 가요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룩한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자체가 거룩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영역에선 기도만 해야 되고 예배만 봐야 하고 봉사만 해야 되고 헌신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쁜 말로 하면 하나님을 교회가 쫓아내 버렸어.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마귀의 역사만 있는 거고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긴 해. 어떤 기도합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30명 전도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보내준대. 제가 어떤 교회도 본지 아세요?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작은 그 당시 자동차가 티코였거든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교회 앞에 티코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번 전도 축제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고구마 전도법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렇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접촉을 해서 계속 찔러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을 때까지 찔러서 이분이 결국 예수 믿게 만들자, 그런 거예요. 그게 누가 사용하는 건지 아세요? 보험회사들. 교회가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 파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거룩한 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성의 집단에서 보기에는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앨런 허쉬는 저렇게 세계원이 겹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하고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다른 부분은 뭐 지금 신학적인 시간이 아니니까 다 가운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운데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가 결국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교회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도우면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내가 다니는 그 회사가 예수님 안 믿는 회사일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집에 와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 집에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불교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천주교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유교를 신봉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 심지어 이슬람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의 성화죠.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실행되는 것.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요. 그 1시간 정도 탑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월드컵 경기장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가서 한 바퀴 휙 돌고 오면은 거의 1시간 정도 돼요. 근데 월드컵 경기장에 올라가면 이제 여기저기 다닐 곳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코스를 바꿔가면서 타곤 하는데, 한 번은 그 제법 넓은 공원 평지가 있는데 그쪽을 지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한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그거 너무 아름다워서 그쪽을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니까 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죠. 그랬더니 절 보고 인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다닌 적이 있는 분인가 하고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저한테 인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절 아세요? 나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인사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제 궁금한 거죠. 그 다음 날도 거기를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계세요. 인사하세요. 그래서 아니 늘 여기서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와, 아니 그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목사를 감동시키면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식구들 데리고 갔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인사하는 거 보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친구들한테 인사 한 번 더 하세요. 성육신적 교회라는 얘기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냥 쉬운 건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함께하며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듯이. 커뮤니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적 현배학은 좀 넘어가겠고요. 라틴어에는 공동체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커뮤니티라는 말과 커뮤니타스라는 말이 있는데, 커뮤니티라는 말은 저는 은평구 녹본동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녹본동 커뮤니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커뮤니티이고요. 커뮤니타스는 어떤 거냐면 뭔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가령 등산 동아리, 등산 공동체. 그러면 회비도 내고 그 다음에 서로 등산 모여서 같이 산에 오르고, 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누구 다치면 같이 부축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 이웃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세상 안에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할 줄 아는,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